따라합시다. 맛을 보라, 맛을 내라. 맛을 보라, 맛을 내라. 누가복음 14장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맛을 중심으로 1절에서 24절, 25절에서 35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은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은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잔치, 천국 잔치, 어제도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봐야 된다. 여러분, 천국 잔치, 예수님의 배설한 잔치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맛을 봤으니 나 혼자만 맛보고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예수 맛을 모르는, 복음의 맛을 모르는, 영생의 맛을 모르는, 천국의 맛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잊지 말고 맛을 내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맛있어요. 생명의 떡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어느새 맛이 점점 없어지고 세상 맛이 그렇게 좋아. 그러다 보니 내가 맛을 잃어버렸어.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지를 못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계속 맛을 봐야 되고, 할렐루야. 계속 예수 맛을 보는 자가 천국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의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 맛을 내는 자가 이 다음에 버림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세월로 한 사람의 잔치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맛을 보라, 맛을 내라. 먼저 1절에서 24절 말씀 따라합시다. 맛을 보라. 그것은 그럼 누가 맛을 볼 자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겸손한 자가 예수의 맛을 보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예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좋은 줄 몰라요. 교만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하고 겸손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집에 아마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 가서 보니까 고창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이 걸린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몸이 붓는 사람, 피에 혈액에 물이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체내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에도, 간에도, 이 신장에도 이렇게 막 머무는 거죠. 그냥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몸이 퉁퉁. 쉽게 이야기해서 몸에 물이 차서
이를 복수가 찼다. 여러분 상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이 차니까 이렇게 쑥 이렇게 눌러도 나오질 않아. 그런 병이 걸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안식일을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집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7절에 청함받은 자의 높은 자를 택함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왔는데 막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왔는데 먼저 자기가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데 자기보다 청함받은 사람 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청하였던 주인이 와서 미안하지만은 저 다른 자리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말석에가 앉아라. 따라합시다. 끝자리에 앉아라.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시오. 올라앉으세요. 그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자가 바로 진정한 잔치의 맛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느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느냐? 천국까지 높여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보좌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그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요. 교만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청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여기 1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갔다 그랬죠. 그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여기 많은 자들을 청하여 왔는데 12절에 점심이나 저녁 때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청하지 말고, 그러면 그들이 또 너를 청할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 맹인들을 쳐. 왜냐? 이들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댈 데도 없고, 주님이 초청하면은 아멘 하면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초청해 주십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천국에 초청했습니까? 14절에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의 부활세 내게 갚음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계속 잔치 이야기예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죠.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가서 종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오면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기쁘고, 이게 천국 잔치. 그런데 사람들이 사양하고 거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5개를 샀기 때문에 소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보러 갔으니 내가 사양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가지요. 뭐 이런. 안 그러면 완연하게 거절하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종이 21절에 주인에게 고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빨리 시내와 골목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교만한 자들은 못 오는 거죠. 겸손한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종이 명한 대로 했지만 아직까지 잔치집에 자리가 비었어요. 여기 22절에 따라합시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초청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우리를 통해서, 추수꾼을 통해서 부르지만 아직도 교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시 골목이 아니라 이제는 산과 울타리를 지나서 온 동네 방네 가서 다 산골 쩌르러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오느냐? 누가 올 수가 있느냐? 누가 와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느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눈물고 맹인이고 저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에는 소망을 두기 없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자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가, 겸손한 자가 잔치 맛을 보는 거예요. 24절, 자, 요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을 맛보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 잔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께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밭하고 모든 것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소 5결이하고 어떻게 모든 것하고 비교하겠어요? 장가간 거하고 어떻게 모든 것하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밭을 가졌던 소를 가졌던 장가를 갔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하고 어떻게 밭하고 소하고 가정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이 천국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천국 맛을 꼭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맛이라는 이야기는 여기 24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다는 말이 맛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녁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녁 식사. 그 때문에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도 일하면서 간단히 먹지만 헬라인들은 저녁 때는 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상이 부러지를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충분히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하하하 호호하면서 이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교회가 천국 온 자들마다 천국의 기쁨의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같이 살다가 영원토록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맛을 보라. 교만한 자는 맛을 보지 못하지만은 겸손한 자는 맛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25절에서 이제 3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맛을 내라. 맛볼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맛을 내는 자는 누군가? 참 제자. 따라합시다. 참 제자. 참 제자가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맛을 보는 거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 중에서도 참 제자가 되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은 여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별세하러 가는 거예요. 고난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만 명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려고 어떻게 병이나 고쳐볼까 하고 자기 운명이나 한번 바꿔볼까 하려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 봤잖아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 발이 밟힐 정도로 이게 예수님이 수만 명이 따라오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 이 중에 참 제자가 있겠는가 하면서 여기 돌이키사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26절에 이하에 보면은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제자란 말입니다.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맛을 내라. 누가 맛을 냅니까? 참 제자. 수많은 무리들은 맛만 보고 그렇게 따르지만은 이 중에 참 제자는 맛을 내는 자입니다. 3번이나 제자. 그럼 이 제자가 누구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혈육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든가 아내를 더 사랑한다든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가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되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보다도 밭을 더 사랑하고 소를 더 사랑하고 장가들어 아내를 더 사랑하니 주님을 따르지 못한, 천국 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혈육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 다른 건 다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상대적으로도 보면은 주님 사랑은 이만큼하고, 가족 사랑은 이만큼하고, 주님 사랑은 이만큼하고, 자기 목숨은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 투자하고 모든 걸 쓰고, 이러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보겠어요? 주님을 보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우선 사랑해야 사랑의 맛을 낼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참 제자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예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십자가를 안 지려고. 왜? 십자가 지는 것이 고난이요, 희생이요, 심지어는 죽음이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구원 얻을 자가 심히 적다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어제 누가복음 13장 24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즉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 지겠다는 예수님을 만류했던, 항변했던,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됩니다. 구원받으시니 복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십자가 못 지게, 너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져야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할 텐데, 맛을 낼 텐데, 십자가가 맛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이 맛을 내는 거고, 예수 십자가가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은 어떻게 맛을 내겠어요? 맛을 봤는지도 모르. 과연 맛을 봤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겠느냐? 누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사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십자가 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 제자. 28절에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산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릅니까?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먼저 주님 위하여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건물을 세우는데, 이만한 건물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보람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십자가 지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29절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보는 자가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시작하고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막판에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만 했지.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왜 용두사미가 됩니까? 머리는 큰데 꼬리는 요만하게 가서 끝에 가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하지만 나중은 미약해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한국에 갔더니 오래된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여기 아이가 보내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때 참 아이가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정신병에도 막 들어가고 자살 소동도 벌이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지금도 부부가 떨어져 있어요. 엄마가 그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 남아있고, 아빠는 한국에. 사랑해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누가 십자가를 지겠는가? 자기 가족 목숨 위해서는 십자가 지지만 복음 위해서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 싫은 거야. 부담이야. 욕먹기 싫어. 십자가 지려면 채찍도 맞아야 되고, 침뱉음 당해야 되고, 희롱 당해야 되고, 옷 벗김도 당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야. 내 자존심 상한 거 싫은 거야.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전도하면 욕먹잖아요.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전도 나갔더니 그 비가 막 오는데 창문을 열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 말. 예수 믿으라고 축복받으라 그러면 막 욕하고 가고,
여러분, 그거 싫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맛을 내려면 그렇게 해야만이 아니라 저절로 주님 사랑하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십자가 못 져요.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의 발로예요. 할렐루야.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냥 희생하잖아요. 의무, 책임감을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산하십시오. 이게 부귀영화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는요, 마지막에 다 예수 배반해요. 예수 믿었는데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요, 질병은 그대로 있고 고난은 그대로 있고, 배반하는 거죠.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냉철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이 지혜로운 자는 보세요. 만일 못할 테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화친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임금도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냉철한 판단을 해요. 좀 생각을 하고 따라야 돼요. 대충 따르다가는 마지막에 전부 다 마딜은 소금이 되어 버림당합니다. 33절에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버려라.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뭐냐? 재물 때문에, 결국은 재물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따르려고 하니까는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선교비 드려야 돼, 베풀어야 돼. 아니야, 지금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도 없는데 뭐 자꾸 헌금하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집 팔고 소 팔고 냉장고 팔고 다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의 청지기 노릇을 똑바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3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재물의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천국 맛을 보고 이 땅에서 제자의 맛을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미워하면은 찾을 것이니라. 만일 누가 온 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하고요 영생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맛을 내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맛을 보라. 겸손한 자가 천국의 맛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맛을 내라. 참 제자가 맛을 냅니다.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잔을 마셔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영생으로 는 샘물이 된다. 맛보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맛을 냈습니다. 천국의 맛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맛을 봤습니다. 나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맛을 봤습니다. 영생의 맛을 봤습니다. 천국의 맛을 봤습니다. 예수 맛을 봤습니다. 때문에 이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저 가난한 자들, 저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눈먼 자들, 맹인된 자들, 예수 맛을 모르고 세상 맛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예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맛을 볼 수도 없고 힘으로 능으로 맛을 낼 수도 없어요.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맛을 보는 자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천국의 맛을 내는 참제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여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맛을 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맛을